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네. 이번 특세 주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인데 여러분들께서 진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복음의 결과는 나에게 복음이 임하였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복음의 결과는 바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아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상황이 변한다고 조건이 변한다고 내가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 이제 잘 됐네, 나 이렇게 새롭게 되겠다 기대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황과 조건의 변하면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할 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라는 사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의 변화요? 내 자신의 내 존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만 어떻게 입는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뭘 하는 것은 50대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뭘 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지만 또 엉뚱한 것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전심으로 올인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 그 백밀러 앞에 딱 보니까 그 안에 실내 안에 그 유리가 있잖아요. 그 뒤를 볼 수 있는 그 유리를 보니까 거기에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십자가 걸잖아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염주도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적까지 붙여놨어요. 여러분 부적 붙여져 있는 택시 타보셨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셨습니까? 십자가 하나로 안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장님도 한참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주무실 때가 계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 부처님이라도 날 도와주셔야죠. 또 부처님도 볼일 보실 때가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 주무시고 부처님 볼일 보시면 귀신이라도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적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근데 사장님, 하나님이 주무시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그때쯤에 눈이 떼어져서 다행이죠. 예. 사장님에서 목사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아니듯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믿음 아니네? 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허구나 또 관념이나 또 나의 어떤 심리 자격이나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에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제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폭발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그래서 나를 움직일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끔 이쪽 끝에서 저쪽 같이 이렇게 횡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고 하는 고개사들, 그 고개사들이 나름대로 내가 여기도 건넜고 저기도 건넜고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야만이 진짜 세계적인 고개사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찰스 블론디라고 하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이 났어요.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이 세계적인 고개사인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 외줄타는 그런 고개사들, 그러한 모습들을 어디 가면 많이 봐요? 장날에, 장에 가면 많이 봐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들 보면은 그런 고개사들이 줄 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줄 하나를 놔두는데 그 위에 그 육중한 사람이 다 올라가서 줄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벽돌 같은 데도 착 가려면 벌벌벌 떨리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벽돌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 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줄 하나에
줄 하나를 통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줄 타는 여러분 외줄 타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외줄 타는 장면을 보면은 그냥 안 건너가요. 가다가 중간쯤 되면 한 번씩 벌떡벌떡 뛰어요. 그러고는 끝까지 가잖아요. 중국의 그 협곡을 건너가는 고개사들도 있고요. 이 고개사들이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찰스 블런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제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것을 횡단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야 내가 복도 많아.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것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고 내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거기다가 외줄 타는 것까지 보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찰스 블런디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나야가라 폭포를 안 가봤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의 장면들을 보면은 그 쏟아지는 물의 소리, 장관이에요, 장관. 영상을 보면 그 소리와 함께 그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쪽 끝에도 사람들 모여 있고 저쪽 끝에도 사람들.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높이는 48m고 이 너비는 약 900m 정도 돼요. 약 1km에 가까운 거리죠. 1km 가까운 거리를 이 외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개사들은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냥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찰스 블런디는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에 설치된 줄을 통해서 그는 이제 올라가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중간 조금 가다가 눈을 감고 가기도 하고 조금 가다가 또 벌떡 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은 반대 끝까지 도착했을 때 찰스 블런디가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을 때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들겠어요. 그죠? 마치 내가 떨어질 것처럼. 근데 그가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그곳에서 또 이 길을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실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실력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얻고 여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와 해보라고 건너가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멘 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찰스 블런디가 그러면 여러분이 제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힐 사람 한 분만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시끄럽게 그 나야가라 폭포의 소리를 다 잡아먹었던 그 환호성들이요. 갑자기 지죽은 듯이 마치 자기를 지적할 것 같던 그것 때문에 찰스 블런디를 쳐다보지도 다 땅을 쳐다보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사입니다. 하고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타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탁 숙이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찰스 블런디는 실망이 많이 됐어요. 믿는다더니. 그래서 그는 그의 절친 또 그의 매니저인 해리에게 가서 해리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나? 그랬더니 아니 나는 믿어. 그래서 이 찰스 블런디가요 그의 친구 해리를 등에 업고 또 어떤 버전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등에 업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이야기는 몇 개의 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친구 해리가 등에 업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에? 믿으면 그의 친구, 그의 매니저 해리처럼 등에 업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데 정작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진짜 될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했으면 내가 이제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지식적 동의나 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바래, 그런 희망 상황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상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요. 믿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동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욕심에 끌려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또 막연하게 바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현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어떻게 당하죠? 믿어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려면요, 첫 번째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또 사기꾼들은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기꾼은요, 모든 상황을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하고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들은 왜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듯했어요. 또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내가 확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빌려줘. 내가 그러면 당신에게 2부 이자를 줄게. 또 내가 1부 이자를 줄게. 요즘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요, 1년을 돈 맡겨놔도 1%도 안 준대요, 이자가. 다시 말하면 100만 원 맡겨봐야 1년에 얼마 받는 거예요? 10,0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또 론 해가지고 100만 원 빌리면요, 이자가 꽤 높아요. 싸게 해준다고 그래도요, 7%, 8%. 문자 오는 거 보면은 20% DC 해준다고 했는데 8%, 9%. 전화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 해좀 할게요. 내가 그래요. 4% 해줘도 안 해요. 왜 쓸데없이 이자 줘요. 그런데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요, 일부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면 2부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신문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을 믿는 것과 광고를 믿는 것이 같습니까? 심지어는 신문도 오보를 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수익형 호텔, 수익형 리조트 다 거짓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되는 경우가 진짜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거리들을 보잖아요.
신문에 광고가 나가지고 내 노후자금, 내 퇴직자금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래서 노후에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하려고 내가 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준다는데 다 사기.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사기예요. 그래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익이 높은 거면 은행들이 다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사기야 라고 증거가 많이 넘치는데도 내가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꾸만 무엇에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럴 거라고는 내 스스로의 확신. 여러분 주식도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러한 조지 소로스나 등등 워런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0분도 안 돼서 사고 팔아. 오르면 사. 내리면 팔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이런 세계적인 투자 기재들은요. 오르면 팔아요. 우리는 사요. 내리면 사요. 개미들은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흥하고 개미들은 망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게 다 누구까지 부추기죠? 언론까지 부추기는 거죠. 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확신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동을 해야 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괜찮다 잘 될 거야. 또 아니야 건강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내게 채우시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될 대상을 믿지 않고 믿어야 될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인간에게 속는 것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탓을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인데 저 사람이 나를 홀겨가지고 저 사람이 막 그릇되다가 누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결국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그것은 내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이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외모는 다 보이는 실제예요. 이 보이는 실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실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여기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심장은 박동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이는 실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2000년 전에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굵고 짧게 33세에 이 땅에서 삶을 사셨지만 2000년 전 그 어느 무엇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광화문 새롭게 또 개조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왜 그분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계획한 거이긴 하겠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으니 그 행정부시장이 무슨 고집을, 이제 시장도 4월 7일이면 확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시장이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열어놨던 그 광화문, 지금 우리는 광화문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광화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치려고 그래요. 양쪽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움직이던 걸 한쪽을 다 막아놓고 이제 한쪽만 가지고 왕복을 하니까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런데 개조한다고 하다가 그 광화문 밑을, 그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있는 그쪽, 그 한쪽을, 세종문화회관 쪽을 팠는데 그게 조선시대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큰 대형 공사를 하잖아요. 유물이 나오면요, 정말 비참해져요. 제 친구 제주도에서 삼양동에서 삼양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삼양동은 고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물들,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유물이 딱 나오는 순간요, 모든 공사는 스톱해요. 그게 문화재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발굴을 하고, 발굴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을 허락을 해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 2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건축을 하다가 조금 끄트머리만 그렇게 돼서 그냥 잘 서로 문화재청과 교회 측이 합의가 잘 돼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 문화재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500년 전의 이야기, 300년 전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잘 눈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이 지금 2000년을 지난 오늘 나에게 무슨 그게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그것도 긴감이 있는가 한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확신되어지는 자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느냐? 가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근데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속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삶이 예수님을 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행동의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좀 헷갈리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했는데 믿음의 정반대는 행동이라는 것. 자,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함,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 결국 에베소서 2장 8장 9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내가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나서 무엇이 문제냐?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나에게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나에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모든 전자제품은요, 심지어는 요즘 자동차조차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전기를, 전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요, 아니 옛날에는 완충을 시켜주더니 한 100km밖에 안 남게 전기를 남겨놨어요. 근데 전기차는요 100km 있으면 100km 못 달려요. 히트 키면 70km밖에 못 가요. 50km까지밖에 못 가요. 전기 자동차는요 또 우리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처럼 그냥 다 10km 남겨놓고 그때까지 안 된대요. 그래서 전기차 딱 계기판에 보면 빨간 게 있어요. 꼭 렌트할 때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 제가 맨날 완충해 주는 것만 봤지 한 번도 전기차 충전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고생을 했어요. 그 아까운 시간 한 5시간은요. 또 이 전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배운 거죠.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충전시킬 때 우리 아파트들에 있는 전기는요 완충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충전해야 가득 차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루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볼일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물어 또 얼마나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뭐 요구하는 카드들이 있고 진짜 복잡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거죠. 전기를 전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무엇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믿음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믿음 아니고서는 복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있어도 그 좋은 전기 자동차 또 뭐 현대의 전기 자동차 쇳덩어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다가 전기에 딱 멈추면요, 그때부터 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요, 전원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제로 하셨는데 그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날마다 갈등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내가 갈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나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상황과 조건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그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의 밤새도록 그 자신했던 헛수고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던 그 그물은 동일한 장소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나를 믿고 할 것이냐? 말씀을 따라 할 것이냐?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진리를 믿을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